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게 이제 벨릭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몇 년 동안 구류를 한다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24장 27절이세요. 몇 년이죠? 이태가 지난 그저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베스도, 총독 베스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벨릭스가 물러나고 전임자죠. 이제 후임자인 이제 베스도가 지금 새로 이제 총독의 임무를 완수하는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베스도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못해요. 한 2년만 3년 정도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맞습니다. 전체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베스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쉽게 말하면 나 이제 총독이 됐으니까 당신들하고 좋은 관계를 좀 잘 맺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우리 1절에 보면 2절 볼까요?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을 좀 이렇게 지금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데 구류 중에 있는데 좀 예루살렘에 바울을 좀 이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중에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럴 거 없다. 그냥 만약에 정 너희가 아쉬우면 너희들이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그냥 너희들이 한번 사도 바울이라는 이 친구를 한번 너희가 고소 고발하면서 한번 서로 한번 다툼을 한번 해봐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전체 이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들이 고소 고발하고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하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내용입니다. 12절까지.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흥미로운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몇 년 동안 지금 벨릭스 치하에서 몇 년 동안 구류가 돼 있다고요? 갇혀 있어요? 2년 동안이요. 근데 그 2년의 세월 동안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종교 리더들, 뭐 대제사장이 됐든 뭐 높은 분들이 됐든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죠? 그 2년에 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적대감과 분노가 이게 식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과연 이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분들인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맞는가?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여러분 우린 스스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발자국 위에 우리의 걸음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고 분명히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승리와 영광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짧지 않은 그 2년의 기간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이분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흥미로운 단어들을 한두 개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한번 요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 고소하세 3절이세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니 청하니 쭉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호의, 프로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신약에만 이런 식의 표현이 4번이 사용이 돼요. 근데 제가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알죠? 그 중에 같은 단어가 여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뭐죠? 높은 자들이 마태복음 표현에 의하면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걸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적용을 시켜보세요. 이분들은 무슨 자라고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 먼저 된 자들이 전혀 뭐를 읽어내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뜻 내지는 역사를 읽어내지 못하지 않나요?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그 2년의 세월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맞아. 우리가 그동안 이 바울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오해를 했구나. 역사의 중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뭐하지 못한다고요. 읽어내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불행한 포인트 같아요. 저는. 왜 이분들은 변하지 않는가? 왜 이분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이분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입만 열면 예배와 제사를 얘기하는데 왜 이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내지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가? 이분들은 먼저 된 자들인데 왜 스스로 나중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되게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세요? 이분들도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분들도 주님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먼저 됐다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높다고 얘기하지만 이분들도 누가 필요하시다고요? 주님이 필요하세요. 이분들도 뭐가 필요하세요? 변화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임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그 앙금을, 분노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견된 자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가 돼요. 누구라고요? 유대 리더들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세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세요. 좀 이들의 고장난 브레이크가 좀 멈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거는요, 누구에게도 예외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과 되게 우리는 가까워, 영적으로 우리는 그분과 매우 근접하게 다 있어라고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들도 사실상 이런 영적인 각성이 분명히 필요하죠. 삶의 변화를 끄집어내지 못하면 우리와 이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업이 한번 끝나고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한번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과목이 좀 그래요. 이렇게 무리한 과목을 제가 맡아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계시록까지 전체를 쭉 그냥 개론적으로 가르치는 그 신약 개론이라는 과목에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27권이세요. 그걸 한 13, 14주 안에 가르치는 게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그랬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근데 저한테 어떤 과목이 할당이 됐어요. 뭐 몇 명 쓰러뜨렸죠. 예. 막 입신 시켜버리고 이해를 못해서, 잘한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해서.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이제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을 제가 이제 한 두세 타임을 했는데, 식사를 하는데 한 전사님이 그러세요.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계시록이 이런 책이었냐는 거죠. 진짜 자기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 편견들, 휴거 같은 것들이 있죠. 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휴거 없지요. 이제 그게 자기한테 너무 충격이었나 봐요. 그걸 바라보고 갔던 분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 타임에 그 계시록을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분명히 변화는 필요하다. 어떤 무슨 말씀이 되든 분명히 우리 안에 변화를 끄집어내는 게 맞다. 우리도 이미 뭐 무슨 사람들이, 우리도 이미 먼저 된 자들 아닙니까? 그죠? 제가 늘 말씀하지만 벌써 한국 기독교 역사가 130~140년이세요. 이제 꽤 많이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마치 이 본문처럼요, 프로토이 같은 사람들, 먼저 된 자들일 수 있어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우리 안에 그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도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다. 마치 누구처럼요, 이 사람들처럼요, 이분들처럼, 종교 리더들처럼요, 입만 열면 예배를 얘기하고, 입만 열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말하고 있는 이들처럼 정작 삶에서는
전혀 그분의 흔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변화를 끄집어내지 못하면. 흥미로운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3절 아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누구의 호의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총독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는 누구 후임자세요? 앞에 벨릭스의 후임자입니다. 한 3년 정도밖에 총독을 재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못한 분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베스도는요, 그래도 앞에 나왔던 벨릭스보다는 그나마 되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통치를 했던 총독으로 일단 평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베스도가 낫다. 베스도가 좀 더 벨릭스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총독이다라는 평을 들어요. 역사가들에 의해서.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베스도의 호의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단어를 쓰냐면 여러분, 요거 카리스란 단어를 써요. 카리스가 카리스는 아시죠?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행전에서만 이 단어가 17번이 사용되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대부분 다 카리스란 단어는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쪽에 다 초점을 맞춰서 번역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외적으로 3번만, 사도행전만입니다. 3번만 요게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돼요. 지금 요 본문이 전형적인 그런 본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의 호의를 기대합니까? 총독 베스도의 호의를 기대합니다. 우리 24장 27절 바로 앞에 가보세요. 눈만 오세요. 중후반 보세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얘기하죠. 여기 마음을 얻고자 하여, 요 단어도 사실 명확하게 번역을 안 되는데 요것도 카리스란 단어를 씁니다. 지금 벨릭스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까? 유대인의 마음이요. 하나만 더요. 제가 3번 얘기했어요. 25장 9절 가보세요. 눈만 오세요. 앞에 쪽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27절 앞에 27절하고 똑같죠. 여기서 얻고자 하여가 역시 동일하게 카리스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두 개를 구분하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카리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는 되게 익숙해요. 거의 다 그렇게 씁니다. 근데 3번 예외적으로 지금 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예외적인 이 3번의 케이스는 누가 누구에게 카리스, 은혜 내지는 호의를 요청하는 행위입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그게 총독이 사람이든 일반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총독이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은혜를 요청할 때 지금 예외적으로 3번 쓴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카리스란 단어를. 여기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유대인들은 총독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세요. 그죠 여러분? 그들은 누구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들은 누구에게 은혜를 구한다고요? 총독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총독도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싶은 겁니다. 총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고요. 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제가 말씀했죠. 카리스는 대부분 다 누구에 대해서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쓰는 단어가 맞다 그랬죠. 여러분 되게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왜 이 백성은 총독에게 그런 카리스,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가?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럽니까? 당연히 그 마음속에 누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당연히 누구의 은혜를 구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니까 그 안에 무슨 은혜로 가득 찹니까? 인간의 은혜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긴장감을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두 개는 같이 못 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느 한쪽에 우리가 분명히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든지 아니면 사람의 은혜를 구하든지 세상의 은혜를 구하든지 영적인 은혜를 구하든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더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저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좀 명확하게 좀 설정이 됐으면, 당연히 설정을 됐다고 봐요. 물어보니 그죠? 잔소리입니다. 당연히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다른 문제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걸 딱 놓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요. 사람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니까요. 권력자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니까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의 은혜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25장 하나만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저기 8절이고 11절을 하나 봅시다. 그냥 11 요거 한번 같이 읽어 주실래요? 11절에 읽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총독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가이사께 상소하면, 가이사는 여러분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구냐면 그 유명하신 네로십니다. 네로가 54년에서 68년까지 통치합니다. 지금 이때는 거의 한 59, 거의 60년 내지 61년경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로마 황제는 네로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지금 상소한다고 얘기합니까? 네로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한쪽 유대인들입니다. 소면 종교 리더들입니다. 그들은 2년 동안 뭘 한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든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분에게 나는 얘기하고 싶지, 당신들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한번 요것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 23장 11절을 가실 거예요.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요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23장 앞에 11절이십니다. 됐죠?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뭐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하지만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구류당하면서 지금 그의 마음속을, 그의 머릿속을 태웠던 건 뭡니까? 지금 23장 11절 이 말씀 아닐까요? 지금 어디서도요. 어디서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요? 로마에서까지 주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구류당했던 2년 동안의 세월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태웠던 게 있을 거예요. 이 2년 동안 나는 왜 이러지? 주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왜 내게 여전히 이런 아픔과 고통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분명히 그는 한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년의 시간들이요, 결코 고통의 시간이나 버려지는 시간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다.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바울은 마음에 뭐를 품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요?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2년 동안의 기간이 고통의 기간이 아니라 그 2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되새기지 않았을까. 내가 로마에 가서 만약에 네로 황제가 되게 좀 악당 같다는데,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원래 역사는 그래요. 요때까지만 해도 네로가 좀 제정신이었답니다. 요게 딱 벗어나면서 그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네로가 진짜 이제 악당 황제가 되는 거예요. 요때까지만 해도 조금은 제정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불태웠던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한쪽의 가슴을 불태웠던 게 뭐예요? 이쪽 사람의 마음을 불태웠던 게 뭡니까? 적대감과 분노. 2년 동안에 일을 갈잖아요. 이쪽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에 그를 불태웠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인연인데 다른 인연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인연인데 다른 인연. 이 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뭘까? 어느 한쪽은요, 자기 생각들, 자기의 편견들, 자기의 전통의 말씀을 삼켜버리니까 더 이상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한쪽은요, 말씀이 뭐를 삼켜버립니까? 자기의 고통과 두려움을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편견들을 말씀이 삼켜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그 2년간의 시간이 고통과 아픔이나 회한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볼 땐 그래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을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이었을 수 있겠다. 물론 본문은 명확하게 언급은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시간만 퉁치고 가요. 2년 동안 그가 구주 갇혀 있었습니다. 라고는 얘기해요. 저희가 성경적인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아마 그 2년 동안 그가 로마로 가서 어떻게 네로 황제가 앞에 가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내가 그 당시 그들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 제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로마 그 땅에 가서도 세계 중심부인 그 땅에 가서도 그 중심부의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황제 앞에서도 이 말씀을 담대하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제게, 이때 이게 포함이 되게 하나님의 그 카리스를, 사람의 카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카리스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2년 동안 갖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되는지 좀 저희들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늘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을 봐오지만 늘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바울 선생님이 물론 대단한 분은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처음과 끝이 똑같을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처음과 끝이 똑같을 수, 어떻게 초심과 마지막 그냥 끝에는 뭔가 말씀인가요? 일단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초심과 말씀이 똑같을 수 있을까? 도대체 그렇게 그를 만들 수 있었던 힘과 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뭐죠, 여러분? 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아닐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를 구하는 거하고 인간의 카리스, 호의, 은혜를 구하는 건 분명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조국교회 우리 그 교인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카리스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무 세상 것, 세상의 지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당신의 카리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짧은 하나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해외파 축구 선수 중에 잘 나가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요즘 꽤 잘 나가요. 뭐 울버튼인가요?
팀 이름 뭐 울보 을의 것이 예, 하여튼 하기찬 선수 요즘 골도 잘 넣고 뭐 손흥민 선수 바로 밑에 뭐 4위인가 5위더라고요. 제가 기사가 하나 떠서 잠깐 봤더니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기 팀 선수가 잘하면 구단에서 가만히 두질 않는데요. 뭔가를 한답니다. 그 뭔가가 뭐냐면 보상이에요. 보상을 해준답니다. 근데 그 보상이 뭔지 아세요? 결국 연봉이에요. 연봉.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하네.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을 주고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보니까 막 500억, 1000억 이상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네. 그럼 이 친구에게 우리 구단이 보상을 해줘야지. 보상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연봉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겁니다. 또 그걸 받고 나서 선수들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울이 무슨 보상을 기대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잘하고 있잖아요. 구단 주신 하나님께서 이 친구 잘하네. 어떻게 하죠? 연봉을 올려주잖아요. 그죠?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보상이 뭐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거 본 거 아닐까요? 우리도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울의 보상은 뭐예요? 연봉 1000억, 2000억이 아니라 바울의 보상은 뭔가요? 우리의 보상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보상이고 구원이라는 보상 아닌가? 우리에게는 500억, 1000억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약속하셨던 네가 잘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약속할게. 아니 줄 거야. 그게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보상, 구원이라는 보상을 하나님께서 구단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초심과 마지막 끝날 때까지 결코 지치지 않고 뛰어가는 것, 이게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일 수 있겠다. 베스도는요,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나마 벨릭스보다는 좀 낫다고 얘기했죠. 베스도는. 제가 여기 원고에 썼어요. 거기다 색깔까지 입히고 거기다 밑줄까지 거가면서 베스도도 벨릭스보다 낫지만 베스도도 딱 거기까지였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베스도를 통해서